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측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성탄절이 지나고 우리가 숨가쁘게 살아왔던 2019년도가 얼마 남지 않은 하나님, 이 시점에 오늘도 우리는 여전한 방식으로 새벽에 나와 말씀을 듣고 또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형제,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이 귀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지었던 죄와 또 내가 주님 앞에 불순종하였던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쓰임을 받고 또한 이것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오늘도 유다를 통하여서 그것을 보고자 하오니, 주님, 오늘도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악을 변화시킬 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쓰임받는지 오늘도 그 놀라운 섭리를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전쟁이라는 것을 한다고 하죠. 그러면 전쟁을 할 때 전쟁을 지휘하는 리더가 도망가는 비겁함은 옳은 겁니까? 그른 겁니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특별히 남자들이 생각할 때, 남자가 그리고 지도자가 싸움을 하는데 도망을 간다? 겁을 낸다? 여러분, 그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잘못된 일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정말 그렇다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그 짧은 역사를 보면 참 재미있는 사건들이 많은데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1592년에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원래 사정으로 보면 그 전쟁은 우리나라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를 정탐하면서 전쟁을 준비했고, 그 결과로 외국의 최신 무기를 이미 다 도입한 상태였어요. 완벽하게 전쟁 준비가 끝난 상태였죠. 그런데 반면에 우리는
조선왕조 건국 후에 200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마음 상태가 일단 안일했고 군대 조직도 상비군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농민이 이 칼을 들고 전쟁을 하는 어떤 그런 농민이 이제 군인으로 전환되는 제도였기 때문에 전쟁 준비 자체가 완전히 미흡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두 군대가 준비되어 있는 군대, 신식 무기로 완전히 준비되어 있는 군대랑 농민이었던 사람들이 칼을 잡고 싸우는 사람들이랑 여러분 어떻게 상대가 되겠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1952년 5월 23일이죠. 일본군이 부산부터 침략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일본군이 무슨 차를 타고 이동을 했겠습니까? 전부 사람이 다리로 이동하는 행고도로 이제 이동을 했죠. 그런데 당시 이들이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며칠이냐? 단 15일이었습니다. 단 15일 만에 부산에서 행군에서 부산에서 당시 한양까지 15일 만에 진격을 하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일본군이 매일 달리면서 진군을 하는데 중간에 막히는 지점이 없었다는 거예요. 일본군이 조총으로 쏘면서 진격을 하면 우리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뚫리는 수밖에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신났죠. 만나는 즉시 조선 군대는 그냥 와야 되고 무너져 버리니까 일본군은 이대로 진격해서 한양에 있는 선조를 잡기만 하면 겨울이 오기 전에 아주 일찍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정말 신나게 지치는 줄도 모르고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쟁을 일찍 끝낼 생각을 하고 군수 물자도 딱 그만큼만 준비를 해온 거예요. 다 일본의 생각대로 됐습니다. 아니 일본 생각보다 훨씬 더 순조롭게 임진왜란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일본이 절대로 몰랐던 무서운 변수가 하나 있었죠. 그게 뭐냐면 보통 일본 남자들을 보면 일본 남자들이 굉장히 남자답습니다. 가부장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싸움을 하면 도망을 안 갑니다. 그래서 만약 일본에서 전쟁을 할 때 전쟁에서 질 것 같다 그러면 리더는 절대로 도망가지 않아요. 절대로 도망가지 않고 너무 불리할 때에도 끝까지 저항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할복을 해서 명예롭게 죽는 게 일본의 전쟁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러니까 우리들은 절대 도망가는 일이 없으니까 자신들이 한양에 도착하면 선조가 끝까지 저항을 하다가 우리 손에 붙잡히거나 아니면 스스로 자결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몰랐던 우리 선조가 어떤 분이냐라고 하면 위험하면 지체 없이 도망갈 줄 아는 분이었던 거예요. 설령 비겁하다는 말을 들을지언정 두려우면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는 비겁함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들은 이 선조의 비겁함이라는 이 변수를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일본 사람들이 잔뜩 기대하고 드디어 한양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웬걸요? 와보니까 왕이라는 사람이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인데요. 거기서 일본군의 멘탈이 붕괴가 되면서 바로 그때부터 임진왜란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게 정상대로라면 선조를 붙잡아가지고 겨울이 오기 전에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이건 왕이 없으니까 이 전쟁이 끝을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가 임진왜란에서 나라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만약 그때 우리나라 임금이 비겁한 선조가 아니라 주제도 모르고 용감한 왕이었다고 하면 도망갈 줄도 모르고 끝까지 싸우다가 자결할 각오로 싸우는 그런 고집스러운 왕이었다고 하면 그래서 한양을 지키다가 죽거나 사로잡혔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는 완전히 바뀌었을 거예요. 완전히. 그런데 다행히도 당시 왕이 도망갈 줄 아는 비겁한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지킬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싸움 중에 리더가 도망가는 일은 옳은 일입니까? 그른 일입니까? 여러분 싸움 중에 왕이라는 사람이 비겁하게 두려워할 줄 아는 게 여러분 옳은 겁니까? 그른 겁니까? 여러분 뭐가 옳은 거죠? 뭐가 그른 거죠? 여러분 옳고 그름으로 세상을 판단하려고 하면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른 건지 더 헷갈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결정하는 반응 기준은 구원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든 어떤 만남이든 그것을 통해 말씀이 들려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건, 그 만남은 있어야 될 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옳고 그름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순간 모든 일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그르다고 생각되는 일도, 옳다고 생각되는 일도 전부 하나님의 구원의 재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우리나라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선조가 비겁한 사람이어야만 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옳은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인데요, 제가 하나 여쭤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다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목회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사도의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은 목회자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어디 감히, 여러분, 이 사람은 사도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이 물음에 답을 하려면 일단 그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그는 자기를 소개할 때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개되는 유다는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의 야고보거든요. 그런데 유다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의 형제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이 말 뜻이 뭡니까? 예수님과 야고보 그리고 유다가 마리아 밑에서 태어난 형제 사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기억해보자 이겁니다. 예수님의 형제들,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랐던 형제들은 자기와 같이 자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본 사람들입니까?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들이 12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쫓아다녔죠. 근데 당시의 형제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한창 사역을 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친족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아마 거기에는 오늘 말씀을 기록한 유다도 찾아왔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뭐였죠?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면서 붙잡으려고 왔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보자 이거죠. 유다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형제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다 봤어요. 어릴 때 자기들처럼 대소변 실수하는 것도 봤고 여러 가지 미숙한 모습도 봤을 거고, 무엇보다 지극히 평범한 인간으로서 모습을 가장 많이 봤던 사람들이 누구냐? 형제들이요. 야고보가 그걸 다 봤고요, 오늘 말씀을 기록한 유다가 다 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형이 목수일을 하다가 망치하고 못을 내려놓고 말씀을 전한다고 전도를 하러 간다고 하면서 나갔어요. 뭐 거기까지는 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들으니까 자기 형이 자기를 뭐라고 주장하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때 유다가 맞아, 어릴 때부터 생각해보니까 우리 형은 뭔가 남달랐어. 우리 형은 메시아일지도 몰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그 소문을 듣는 순간 뭐라고 생각했냐? 우리 형이 미쳤구나. 이 인간이 미쳤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시면 4절에 당시 초대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라는 건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건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신이 지렁이만도 못한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날 리가 없다고 믿었거든요. 이 이단들은 사람의 육체를 하잘것없는 것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육체는 막 굴려도 된다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아니, 하늘 가장 높은 곳에 거룩한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대소변을 가리는 사람으로 나타났다니, 아니 육체로 나타났다니, 여러분, 유다가 그걸 미친 소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형이 미쳤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형을 잡으려고까지 생각을 했던 배교자가 바로 이 동생 유다예요. 보세요. 유다는 한때 이단 사설에 빠졌던 사람이었어요. 오늘말로 하면 신천지 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적극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대적하던 사람이었어요. 이건 분명히 그런 일이죠. 여러분, 이거는 유다의 삶에 없었으면 좋았을 뻔한 이력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였던 사람이고, 스데반이 죽었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가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스데반을 죽였던 바울이 부름을 받았어요. 옳은 일입니까? 그런 일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구원 받아야 됩니까? 구원 받지 말아야 됩니까? 그런데 여기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를 구원의 영역 안에 강제적으로 끌어당겼다는 말이에요. 이 말 뜻이 뭡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끌려오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유다도 끌려오지 않을 사람이고 사도 바울도 끌려올 사람이 아니에요. 지극히 불순종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지 않겠다는, 난 구원받기 싫다, 난 당신을 믿기 싫다는 사람들을 억지로 잡아가지고 구원으로 끌어당겼어요. 여러분, 그들이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회심과 깨달음을 경험한 거예요. 달라고도 안 했는데 구원이라는 선물을 억지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 삶에 있었던 흑역사, 그가 지었던 모든 죄의 이력들이 갑자기 구원의 약재료로 변해버린 거예요. 모든 악한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오늘 말씀의 주제를 보면 이 말씀은 유다가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을 대적하기 위해 쓴 글이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유다가 이단들에 대한 분석이 탁월해요. 아주 그들의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줄줄줄 나열을 합니다. 경건하지 않고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는 거죠. 그리고 11절을 보면 그들의 길이 왜 화가 있는 길인지 정말 통쾌하게 묘사하면서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 이단들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자기가 그 이단에 빠져봤거든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전에는 예수의 형제였기에 예수님을 효과적으로 대적하던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이후에는 이단에 빠져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단을 효과적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비난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구원받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단을 더 효과적으로 막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는 옳고 그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안에는 옳고 그름이 없고 전부 있어야 될 사건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건도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는 약재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기만 하면 우리 삶에 있었던 모든 추악한 과거는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아름다운 약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신앙생활하면서 옳고 그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의 실수나 죄가 아직도 해석되지 못해가지고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고 그것을 사람 살리는 약재료로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내 부르심이 정말 확실한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칙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부르심이거든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뤄요. 모든 내 인생의 과거의 상처도, 내가 지었던 죄도 주께서 나를 부르시면 그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유다는 바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처럼 죄인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으면 그의 종이 될 수 있고 그것들이 합력해가지고 내 구원을 이루었음을, 그리고 오늘 교회를 구원하는 이 사명으로 감당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다 과거에 가난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울했을 수 있어요.
내가 잠시 넘어졌던 수치의 사건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보면 창피한 일이죠. 옳고 그름에서 관점에서 보면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거 무덤까지 가져가면서 숨겨야 될 일 맞아요. 그러나 구원의 관점을 가지게 된 사람 눈에는 그 일이 일어난 이유가 전부 해석이 돼요. 저도 제 가난이, 제 몸의 약함이, 제 부모님이 목회자라는 사실이 구원의 관점을 가지기 이전에는 하나도 해석이 안 됐어요. 전부 다 불평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들을 옳고 그름을 버리고 구원으로 해석하니까 왜 그 일과 그 만남을 주셨는지 비로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내 삶의 사건과 만남을 해석하는 유일한 열쇠는 내 구원과 거룩이에요. 여러분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해석할 수 있어요.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했던 일이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구원과 거룩, 이 두 가지 열쇠를 가지고 오늘 하루 그리고 여러분의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해석하고 여러분 그 수치심과 그 원망으로부터 자유하고 그 모든 것들이 약재료로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